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아오신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허리라고 불리는 수요일, 여러분의 마음과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사실 요일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월요일의 긴장감은 조금 무뎌졌지만 주말까지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어찌 보면 일상의 피로가 가장 묵직하게 어깨를 내리누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새해가 밝은 지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과 1월 1일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었나요? 새 다이어리를 펴고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 혹은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며 눈을 반짝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딱 보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그 다짐들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계획표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애쓰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벌써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월 중순이라는 이 시기는 참 애매합니다. 새해의 설렘이라는 약발은 이미 떨어졌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되면 설명하기 힘든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도 잠시도 멈춤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손바닥만한 화면 속에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벌써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화려한 곳에서 휴식을 즐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지금 좁은 방에서 혹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아니면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저렇게 잘 달리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멍하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아야 안심이 되는 소위 갓생을 강요받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는데 마음은 채찍질을 멈추질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축복열차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나 너무 지쳤어,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어 라고 외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 부릅니다. 다 타버린 재처럼 내 안에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마치 배터리가 1% 남아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휴대전화처럼 위태로운 상태 말입니다. 이런 피로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이 또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려도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감사해야지 하는 정답을 내 감정을 통해서 억누르고는 합니다. 이런 피로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이 또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려도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감사해야지라는 정답으로 내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힘들다는 말은 믿음 없는 소리로 치부될까봐 가면을 쓰고 평안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 자체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과 탈진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라 불리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영웅,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슈퍼히어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속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사명과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칩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초라한 관목 아래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던진 첫 마디는 감사의 찬양도 구원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말해 하나님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라는 사표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그 믿음 좋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위로입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광야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산소호흡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표를 던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내가 정신이 빠졌구나 라고 혼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친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파격적인 처방전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숨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앉아 있는 곳은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사실 로뎀나무라 하니까 꽤 그럴듯한 나무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쌀이나무와 비슷해서 영어로는 블룸트리라 부릅니다. 잎사귀도 거의 없고 앙상한 가지가 덤불처럼 엉겨있는 겨우 머리 하나 정도 가릴 수 있는 아주 초라한 관목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옹색한 그늘 아래 몸을 구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통보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엘리야가 느꼈을 감정이 단순히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감정 아닙니까? 죽어라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문을 두드렸는데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직장에서 남들 놀 때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돌아오는 건 인정이 아니라 더 많은 업무일 때,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과했는데 상대방은 변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지독한 자괴감입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라고 특별한 게 아니었어. 남들처럼 나도 실패자야 라는 비교의식과 패배감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번아웃은 게으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태워버린 사람, 누구보다 치열하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달렸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증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탈진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엘리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온 방식이라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번개가 치면서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냐? 아직 할 일이 태산이다 라고 호통을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고작 여자 한 명의 말에 겁을 먹느냐라고 책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소리치다가 그냥 골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재우십니다. 깨우지 않으십니다.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사명감을 주입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멈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괜찮아 라는 질문보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 계획은 이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습니다.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프로답지 못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부정적인 말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 투정을 다 들으시고도 그래,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 영혼이 쉴 곳이 필요하구나 하시며 그에게 잠을 허락하십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조차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침묵한 채로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실패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쉼을 허락하신 안전지대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한참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성경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것은 거칠게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건넨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무나도 뜻밖에도 밥과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나옵니다. 먹고 나서 기운 차려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먹고 또 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육체의 회복 없이 영적인 회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기도해서 이겨내야지, 말씀 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영적인 해결책이 그냥 푹 자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학대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끼니를 대충 때우며 일하는 것을 열정이라 포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갓 구운 따뜻한 떡을 먹이셨습니다.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음식으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혹시 최근에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드신 적이 언제입니까? 알람을 맞추지 않고 푹 주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거창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얘야, 일단 좀 먹어라. 그리고 좀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말은 빨리 일어나서 일해라는 독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충분히 힘을 비축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배려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구호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너는 인간이다. 너는 지칠 수 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자고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탈진을 아까워하며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로뎀나무 아래에 멈춰선 것 같습니까? 남들은 다 달리는데 나만 자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재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더 길고 위대한 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채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저 오늘 좀 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맞아, 나도 좀 쉬고 싶었어 라며 안도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 당장 내일 출근하면, 당장 내일 눈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라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쉼은 회피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왜 도망쳤어?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거리 달리기로 보지 않으시고 긴 호흡으로 달려야 할 마라톤으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단거리 선수처럼 살려고 합니다. 20대에는 뭘 이뤄야 하고 30대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야 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큰 힘을 다 쓰고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잠깐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 그 완주를 위해 지금은 잠시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쉰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정지입니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중순인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SNS 속에 있는 타인의 화려한 삶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생 중 가장 잘 나온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찌질하고 힘든 비하인드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길을,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길을 주셨듯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나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옆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따라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길과 나의 길은 다릅니다. 조금 늦게 취업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자리 잡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만의 보폭으로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로뎀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나갔지만 우리는 매일 광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복잡한 도시 일상 속에서 나만의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으니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조용한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토닥이며 감사 일기를 적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로뎀나무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소음 속에서 여러분을 몰아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엘리야가 푹 쉬고 난 뒤에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바쁠수록 더 쉬어야 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밥을 주십시오. 맛있는 것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것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은 한 끼의 식사였지만 그 힘은 40일 밤낮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누리는 이 쉼이 앞으로 다가올 2026년에 수많은 날들을 버티고 이기게 할 영적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손을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 따뜻한 초청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모든 근심을 주님 발치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신발끈을 묶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지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했던 하루를 마치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뜨거운 소망과 다짐들은 지난 2주간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조금씩 식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었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한숨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은 척 했던 가면을 벗고 강한 척 했던 갑옷을 벗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삶과 자꾸만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도태될까봐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쉼없이 몰아세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은 남들과 경쟁하는 트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산책길임을 믿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이며 멈춘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취업과 진로, 결혼과 현실의 벽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이고 재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긴장으로 굳어진 어깨와 근심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주님의 손길로 풀어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육의 간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잠자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깊은 잠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이불처럼 덮이게 하옵소서.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밤은 아무 근심 없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공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오기와 고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먹여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쉼을 통해 얻은 새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하셨습니다. 그 길이 멀기에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호렙산을 향해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우리 축복열차의 모든 구독자님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임하신 성령의 위로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